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의 읽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말하기를 잘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해까지 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내 계셨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훨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말을 잘 하시는 그런 가운데 말로 인한 복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결과에 따라서 인과 응복,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하고 내가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러한 말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말을 해가지고 말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형통하는 것을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말 속담에 다 아시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받을 수 있는 말, 형통할 수 있는 말, 화합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말, 이런 말하기를 잘 배워서 참으로 상대방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을 재갈 물린다는 것은 절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절제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건 경건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말을 잘 할 때에 우리의 경건도 경건이 되고 신앙도 신앙이 되고 기독인이 기독인다운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죠. 기독인이 참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고 참 좋은 면모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게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희망에 부푼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끌어올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인데, 그 말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런 점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적하신 거거든요. 정말 말에 있어서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자가 없어요. 누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이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스스로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혀를 잘 길들여서 정말 생산적이고 살리는 말이고 용기를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새해에는 정말 복된 그러한 날이 펼쳐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뭐냐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이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른 말을 할 때 그럴 때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새해에는 정말 이 언어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또 뭘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겠어요? 세상에 두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러한 생활을 몸에 익었을 때에 그때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다 할 만한 그러한 언어가 속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속에 말이죠. 무엇이 들어있든지 그대로 표출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말이죠. 좋은 것을 이제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좋은 것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나갈 거예요. 우리 속에 사단이 있으면 사탄의 소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좋은 것, 이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께서 이미 내주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데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내주에 계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말이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이런 모든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가 있고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내 안에 기쁨이 비로소 찾아오게 되고 믿음이 강성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많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정말 성령의 이 3단계는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가 돼요. 그렇게 그 정도 돼야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그 이전은 나 자신 하나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는데 전하지는 못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예요?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말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양육해서 바로 제자들 같은 그러한 전도자 같은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만족하는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충만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요 이 참 그 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그러한 마케팅 전략적인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사실상 세상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런데 뭐냐니까 경제가 부흥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에서는 되질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지우개 하나를 주고 연필을 하나 받아도 너무 좋아갖고 그냥 그거 받으려고 혈안이 됐고 노트 하나 받으면 그게 좋고 좀 두꺼운 노트 받으면 이건 뭐 날아갈 듯이 기뻐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 그런 거 주면은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시대에 무슨 물량 주겠어요. 휴지 하나 줘가지고서 그거 받고서 교회 나오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서 통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병들어서 병이 낫지 아니하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그러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위에서 기도하였더니 거기서 성경의 그 사도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처럼 치유가 막 일어나게 되고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년에는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성령을 더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3단계에 주는
그러한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말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이런 고귀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그 링컨이 그런 말했죠. 국민을 위한 이런 그 세 가지 얘기했죠.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people를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참 옳다. 뭐냐니까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또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또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뭡니까?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by God, for God, of God, from God. 하나님 이것을 지킨다면 이 링컨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받을 그러한 언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기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 장로님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에서도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다음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령 받기 이전에는 못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받고 나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진다.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지는 정도의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불쌍하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나를 또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바꿔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지금 시계를 보니까 2020년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말이죠. 정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말을 잘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자. 내 마음처럼 다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얘기도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자꾸 요구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첫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1년 동안 정말 말을 잘하려고 힘쓰며, 또한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심령의 상태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모든 면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두 가지를 삶에 익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